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드라마를 보면 얼굴이 참 예쁜 여성이 그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은 질투와 시기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서 아주 독서를 퍼부으며 독한 모습으로 사는 그러한 역할로 나오는 그러한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분노의 화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결국 그런 사람들의 그 끝은 아주 비참한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야곱에게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내가 있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이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면서 꼼꼼하게 읽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레아보다 라헬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이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러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갖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선입견이죠. 그런데 이번 큐티를 하면서 이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의 언어, 두 사람이 낳은 그 자녀들의 이름의 뜻,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이는, 지어주는 그 자세,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때 레아는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참 순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라헬은 보여지는 이미지는 참 좋은 이미지였는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경쟁심이 강하고 그리고 독선적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낳은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도 그러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의 여종
빌하가 야곱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지요. 레아가 아들을 낳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보라 아들이라, 들으심, 연합함, 찬송함, 값진 것, 거함, 또 복됨, 기쁨, 이러한 뜻을 담아서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요. 그런데 라헬이 자기가 두 아들을 직접 낳게 되고, 그리고 여종인 실바를 통해 갖고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기가 제일 처음에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두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근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또 하나는 언니와 시기 속에서, 경쟁 속에서 내가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 안에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뭔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죠.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요. 라헬이 직접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이죠.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로 만족을 못하니 아들을 더 주십시오, 그거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도리어 더 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가관인 것이 마지막으로 아들 베냐민을 낳습니다. 이 베냐민을 낳고 죽잖아요, 라헬이.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라헬이 아들을, 막내 12번째 아들이죠. 야곱으로 보면 아들을 낳는데 고통 속에서 낳고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베노니라고 지어줍니다. 직접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 뜻이 뭐냐면 고통의 아들, 나에게 고통을 준 아들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이 베논이라는 이름을 베냐민으로 개명해 줍니다. 가만히 보면 레아는 자신이 도리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할 때 그 외로움과 어떤 그런 아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복,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라헬은 이 야곱에게 레아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향해서 성을 냈다. 화를 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라헬이 막 시기하면서 막 화를 내거든요. 그때 야곱이 성을 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과 뜻, 그리고 그 이름을 붙여주는 레아의 모습, 라헬이 낳은 아들과 그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 라헬의 모습, 비교가 됩니다. 이미지는 라헬이 훨씬 예쁘고 아름답게 보여졌었는데 장미꽃에 비유한다면 가시가 너무 독해요. 레아는 장미꽃처럼 아름답진 않아요.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할미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박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레아, 받은 것을 감사하기보다 받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라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라헬이 아닌 레아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쁨이 더 크고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영성을 어긋나게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라헬이 아닌 레아의 영성을 가지고 받지 못한 것이 아닌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